귀한 찬양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진급식도 진행했고요. 또 오늘 저녁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 해가 끝났다는 생각은 때로는 감사의 마음으로, 또 때로는 아쉬움과 후회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요즘 연말에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 모두 마쳐진 시간이고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재판 중에 있는데 이 재판이 끝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한 5년 정도, 한 5,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 중에 좀 말하자면 마지막에 가까운 그런 편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표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마치 간증하듯이 전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울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푯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푯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자기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자신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신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푯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인생은 갈 곳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목적이 있는 인생인데요. 반대로 목적이 없는 인생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직업이나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비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비전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찾는 일은 매우 신앙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해서 먹고 살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존재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을 알아야 그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바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진화론의 이 핵심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생긴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우연히 생긴 존재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연에는 목적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사라져 버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해답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답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근데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만드셨고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낼 때 보면 왜 만드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이 종이를 하나 접어도 이유가 있죠. 그 종이를 접는,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창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게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목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존재, 곧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우리가 최종적으로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을 닮은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비전 얘기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살아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 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면 돼요. 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려는 이 분명한 목적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이 분명한 목적만 잊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혹은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직장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혹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의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꾸만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업적, 어떤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이 땅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갈까요? 이 땅에서 얻었던 명예, 직책,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이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존재, 곧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존재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 있으면 바로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땅에 살면서 괜히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기쁨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버리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은 언제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 자신의 인생을 붙잡으신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60이 넘은 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얘기가요, 우리가 흔히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결승점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달려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이 분명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말이 이제 좀 어렵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삶, 과거를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그 모습, 그 삶의 방식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삶입니다. 삶의 기준과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평가,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기준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신앙, 그게 기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푯대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잘 참여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이, 내가 아는 것이 기준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는 이게 맞는데, 내 경험은 이게 맞는데, 내가 아는 지식은 이게 맞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전히 나는 내가 기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 모르겠으면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인생의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내 생각, 내 기준,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알아도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하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모른 척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려면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해 보는 겁니다. 옷을 입듯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성품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습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참고 인내하는 습관, 사랑으로 수고하는 습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습관,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그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은 이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달려가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힘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구원은 힘써서 얻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을 닮기 위한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푯대를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푯대를 향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